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운명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정해진 팔자가 있다. 그리고 인생은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선택,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신명기 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를 아셨습니다. 근데 미래를 아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3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가 흩어져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턴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징계로서 나라를 멸망케 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또 538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시킨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날 걸 다 아셨는데 굳이 이 백성을 또 가나안 땅에 들여볼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불순종할 것을 아시는데 왜 그들 앞에 복과 저주의 말씀을 두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불순종할 건데 왜 하나님은 선택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지 때 잘 볼 것은 전지가 앞전이 아니에요. 미리 아심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것은 결코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러면 내가 선택만 잘한다고 해서 내가 선택을 잘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냐? 또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열심히 선택을 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하지 않냐면 어차피 너희는 실패할 테니까 너희가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실패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라.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실패 속에서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장 19절의 말씀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 있는 당신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강제로 이것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미래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바꾸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더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큰 병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요들은 뭘까요? 어차피 큰 병이 걸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죠. 당신의 지금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그걸 고치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스마트폰이 우리 학생들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두워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은 당장 내 삶에 어떤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내가 뭐 오늘 큐티를 안 하고 내가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근육이 내 안에 쌓여질 때 내 삶에 어떤 풍랑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근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때로는 사단이 더 쉽게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고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결코 제가 어떤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단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서롱도들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지 결코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진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메시지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미래를 알지만 그래도 너희는 오늘 순종을 선택하라.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게 참 감사한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서 뭐가 있었다라는 세세한 수치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안목을 주신 게 참 감사했어요. 제가 이런 차원에서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기적을 보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죠. 그러면서 홍해의 기적도 봤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로서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 여기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떠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들에게 물질적 복을 주는 존재는 바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물질의 복을 주는 바알도 같이 섬겼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체면 때문에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고 얘기하는 게 좋아서 예배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면서 어떤 직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혹시 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더라도 그 직분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직분이나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진짜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직분이라는 건 너무 귀한데요, 좀 이런 표현이 좀 가격할 수 있지만 직분의 저주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직분을 가진 것 때문에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직분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아니면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고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자꾸 내가 받았던 직분, 내가 훈련받았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못 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인데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된 할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율법의 조항들, 전통들, 그것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할례는 의미는 마음을 자른다라는 거죠. 육신의 뼈피를 자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너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가운데 마음을 바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제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포로기 가운데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음을 바꾸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겹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진단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합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종합검진을 통해서 내 몸에 뭐가 이상했는지를 진단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대장 내시경을 해보신 분들이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대장을 보고 당신은 용종이 있어서 이거 띄어야 됩니다. 이거 안 띄면 큰일 납니다. 해서 다음에 와서 용종 띄자고, 작은 것은 제가 띄워주겠지만 큰 거는 따로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걸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거 놔뒀으면 암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한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을 해보신 분들이 있지만 용종을 띄워주는 건 의사 선생님이 띄워주지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뭐를 해야 됩니까? 장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역제에 마셨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대장 내시경 진짜 어려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용액 마시는 거. 어느 때는 목까지 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는 내가 해야 돼요. 왜요? 내 장이 깨끗해야지만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고쳐주겠지만 어느 부분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장을 비우는 수고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번 특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진단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번 내 마음을 바꾸라는 주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성찰해 주시고 영적인 MRI를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3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서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계속 자막 띄워주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높아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해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갑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어떤 곳에 있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이에요.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이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이 말씀들은 여러 규정들이 있지만 어려운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지만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고 어려워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인 그 십계명을 가지고 613가지의 조항까지 만들어 놓고 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너희의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 와서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신비한계에서 말하는 할례의 말씀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적용해서 얘기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법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꾸 율법적인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무겁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지 말라니까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요, 거리가 멀어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요, 몸이 피곤해도 참여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너의 마음을 정직하게 좀 나한테 드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계속 이 자막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는 로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따라하는 영적 기도가 아니라 내 전 인격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아주 쉽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 깊이 찾아가서 어렵게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믿고 신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강구에서 들은 것처럼 실은 지난주에 우리 김유미 지사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김창 성도님이 혈액암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제가 2번씩이나 우리 김창근 성도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했을 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신명기 3장 6절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복음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 마음조차 내가 바꾸려면 어려워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가운데 나누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냐 그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은 내 삶은 좋아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바닥에 있으면 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요. 내 자존심, 내 체면 그거에 따라 교회를 사역을 한다든지 안 하든지가 결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더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아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은 알다시피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꼭 뭘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시죠? 영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뭐 신비한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겸손함으로 소망하고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처음에 거절했어요. 근데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포도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했을 때 예 갈게요 라고 대답을 잘했습니다. 근데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사람들이 대답 예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종교적 행위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선택을 바꾸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싫어야 할 수 있어요.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고 너 이거 좀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 할 때 야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은 선택의 길인데 세상의 일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선택할 때마다 늘 편한 길이 좋은 길은 아닙니다. 또 넓은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닙니다.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전공을 알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두 갈래의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두 갈래의 길 가운데서 A가 꼭 하나님의 뜻이고 또 B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둘 중에 꼭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혹 내가 다른 길을 잘못 선택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실 때 내 양심 가운데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제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그 가운데 에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